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부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나요? 한 사람도 없으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간절히 예배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의 영혼에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께서는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함께 하셔서 그 삶 구석구석에 역사하시고 또한 세밀하게 터치를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하나 만지시고 또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려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되고 또한 만족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또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먼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안식,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위해 우리를 적당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많은 먹을 것을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과실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마음껏 부족함 없이 먹을 것을 따먹고, 그리고 또 어떠한 그러한 야생동물의 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그런 걱정 없이, 피해 걱정 없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쉼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먹을 것을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못하고 우리가 더 뭔가 이렇게 얻고자, 뭔가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유가 다 많아지자 아브라함 밑에 있는 목자와 롯 밑에 있던 그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헤어지려고 할 때 롯에게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택하여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어떤 곳이었냐? 가나안 땅을 택했는데 이 땅은 황무지고 돌밭이었으며 험한 산악지대였습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한 장정 318명을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그만큼 그 삶이 풍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풍족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풍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향할 때,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광야에서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결코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마실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상하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또한 그들의 옷이 휘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체험하셔야 합니다.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의 정욕 때문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우리의 채워주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필요를 계속해서 요구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더 다오다오 거머리와 그 딸처럼 다오다오 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계속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또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정욕으로 인해 서로 싸우고 서로 살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기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부모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 부모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또한 자녀를 죽임으로 인해 그것으로부터 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서로 가족 간에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명절에서 친척들이 모였을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화목하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재산을 사이에 놓고 서로 이게 내 거다 이게 네 거다 이렇게 욕심을 갖고 다투음으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서조차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심을 알게 되면은 욕심을 버리게 되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러한 것들에 만족하며 살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그 만족함으로 인해 삶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남이 필요하게 되면은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재산을 서로 통용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감사가 넘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함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염려합니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잘 될까?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나의 노후는 대책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내 10년 뒤는 잘 살고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떠한 죽음이 나를 덮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1초 뒤에, 1분 뒤에, 1시간 뒤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너무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길을 갈 때 너무나도 두려울 것입니다. 사람들 역시 자기의 그러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미래를 가기에 두렵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와중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자인 다윗은 삶의 여정이 참으로 힘들고 고됐습니다. 자기가 모셨던 왕인 사울 왕이 자기를 정말로 죽이고자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되고 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쫓는 그러한 또 힘든 그러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 다윗이 지은 시의 마지막 고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체험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또한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한치 앞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 대해 미래에 대해 확신을 얻기 위해 내가 5년 뒤에 이렇게 해야지 10년 뒤에 이렇게 해야지 내가 60대 70대 편하게 잘 살기 위해 지금부터 노후 대책을 잘 마련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결혼 잘해서 또 자녀도 잘 낳고 이 자녀가 자기를 잘 부양시키기 위해 자녀도 이렇게 엘리트 코스로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엘리트 코스로 잘 이끌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다 짜놓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그 계획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잘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염려로 인해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삶에 힘듦과 고난이 올지라도 무언가 내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 이런 길로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한 거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런 길로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는 그 삶이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행복한 삶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 행복한 삶은 어딘가에 매여 있지 않는 그런 자유한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에 여유가 가득한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마다 행복 지수를 조사한 그러한 게 있는데
부자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가 더 높습니다. 보면은 부자 나라는 잘 삽니다. 잘 사는데 행복 지수가 떨어집니다. 왜입니까? 그 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더 뭔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더 취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돈을 더 취하려고 하고 또 여유로운 삶을 더 취하려고 합니다. 요새 보면은 일과 삶의 그러한 밸런스 해가지고 워라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따지면은 만약에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자기의 그 여유 시간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합니다. 옛날에는 그러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옛날에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고선 그것에 몰두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여가 시간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주장하며 또한 그것에 매여 있는 삶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취미생활을 갖고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쫓아가고자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삶도 그 사람과 같이 만들고자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행복 지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를 보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삽니다. 자기가 일을 많이 하면은 그냥 일을 많이 하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자기가 그냥 노는 삶을 살면은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삶을 즐깁니다. 그냥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그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은 한쪽에서는 빈민촌이고 한쪽에서는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민촌 사람들이 부자 동네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따라가고자 그 사람들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고 막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날 그 하루를 온전히 즐기는 모습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떠한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매여 있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는 그러한 삶,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딘가에 매여 있지 않는 삶,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그래서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 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이, 그 행복한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할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한 신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 바로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것. 천국에 영원히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또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욕심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염려와 걱정이 없는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천국이고 또한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과 함께할 때 이러한 삶을 온전히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온전히 누리시기는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온전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터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만족함으로 인해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